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평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는데 그것이 참되다, 진리다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그것을 증언하시는 방법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가 확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셨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신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증언이다.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성경은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런 단어를 쓰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wonder, 놀라움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물론 power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원래 원어인 히라보에 miracle, 즉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라보 원어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 supernatural phenomenon, 즉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표현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sign, wonder and power, 표적, 기사 혹은 능력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가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러면 전부 다 기적을 말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적으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집중적으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떨기나무 숲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에집트에 내려가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가 너의 말을 믿어야 될 그런 표적이 뭐냐? 그러한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표적과 기사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럽니다.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면서 두 가지 표적과 기사를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즉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양을 치던 막대기를 땅에 던지면 그것이 뱀으로 될 것이고 그 뱀을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손을 품속에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면은 여전히 이전 같은 살로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즉 표적과 기사를 보낸 목적은 모세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 보내는 자에 대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너를 존경하게 되며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 와, 그것은 아주 굉장히 단단한, 우리나라 같은 뭐 박달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인데 그 양을 치던 그 막대기를 가져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죠. 그걸로 뭐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그거 가지고서 홍해바다에 향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표적과 기사는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필요했습니다.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길래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느냐? 그 하나님 너를 보내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네가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고관들 위에 애굽 백성 위에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표징과 이적,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모두 다 기적이죠. 모두 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은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 너를 보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번째 재앙, 즉 장자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1장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곧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은 엄청난 큰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바로 왕과 또 많은 군대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엄청나게 핍박하고 억압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뭐 왕위도 그들이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가문을 계승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존재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앞으로 애굽의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왕에게 주어지고 바로왕의 신하들한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세워주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죠. 하루 종일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이 모여가지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잘라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놓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루 종일 불이 졌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불을 내리셔서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앞서 그러자마자 엄청난 불이 하늘부터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다 태우고 뭐 거기 돌과 그다음에 도랑과 뭐 모든 것들을 다 제물들을 태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의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이런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을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위대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CBN 뉴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그 방송을 듣다가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헤즈볼라 대원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F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서 테러 조직을 하는 그런 군사 조직이죠. 이 사람들이 뭐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도 막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하고 그러는 그 조직인데 거기서 3년 동안 전사로 싸웠던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최근에 만난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그 사람이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전사예요. 완전히 헤즈볼라 전사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뭐 벌써 인상이 아주 대단하게 참 강력한 그 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이슬람 무슬림이었고 그 열흘에 한 번씩 코란을 다 통독했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성경을 열흘에 한 번씩 통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코란을 열흘에 한 번씩 통독하고 뭐 금식 자주 하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알라 신을 섬기던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조직에서 헤즈볼라 조직에서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는 역할을 시키려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가려고 이 사람이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중에, 보통 미국으로 가면 직접 미국으로 안 가죠. 뭐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멕시코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가는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잡혔답니다. 가짜 여권 소유자로 해가지고 잡혀서 그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어느 날 자기가 알라 신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감옥으로 누가 찾아온 거죠. 보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normal size, 보통의 크기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he was shining like light, 빛처럼 밝게 빛나는 분이었다. 그러면서 this light was not normal light, 그분의 비치는 그 빛이 정상적인 빛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this light carried identity in that you know that he is just and holy. 그 빛 자체가 그분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는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기가 금식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코란을 열흘에 한 번씩 띄일 정도로 원천하게 읽었지만, 그렇지만 I know I'm not just, I went to the corner of the room literally and held my head in my arms and just cried out, shouting, forgive me, forgive me, forgive me. 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코란을 읽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감옥 방에 있는 구석으로 가가지고 자기 팔로 자기 얼굴을, 머리를 가리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소리 지르를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And I didn't think he will forgive me because he is just.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until I felt the touch of my left shoulder, 그분이 와서 자기 왼쪽 어깨에다 손을 댔답니다. 손을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and he said, 뭐라고 말하냐면 I forgive you,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제가 미국 방송을 들으면서 그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And I felt a weight just lifted off me. 갑자기 자기한테서 엄청난 무게가 이렇게 들려 나가는 것을,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무게 때문에 눌려지냅니다. 그런데 죄가 빠져나가면, 죄 사함 받으면 죄의 무게가 빠져나가가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100% 이해가 됩니다. And I know that I'm forgiven. 그리고 나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용서한다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But I was confused. 그렇지만 내가 좀 혼동되었다. 왜냐면 I understand only God can forgive me. 내가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and he just forgave me. 그분이 말하기를 날 용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he is God.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모습으로 온 이분이 나를 감옥에 찾아온 분이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혼동됐다는 겁니다. But you are different God than the one I have studied about.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하나님하고 당신은 너무 다르다. This is not Allah. 이분은 알라가 아니구나. So who are you? 그분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길래 you forgive me,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I feel forgiven today, 내가 용서받은 걸 느끼게 됐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he said, 그분이 말하기를 I'm the way, I'm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답니다. I thought this was very powerful.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it means a lot.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나한테 갖고 있어. Because as a Muslim, 무슬림으로서 we prayed, show me the straight path. 올바른 길을 가르쳐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분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So the way is direction.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진리다 그러는데 진리는 something you measure. 진리를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Life is source. 생명은 어떤 근원을 말하는데 but he claims to be all those three. 그러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가 악처 주장한다는 거죠. I never thought the way is a person. 나는 한 번도 사람이 길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없었고
The truth is a person. 진리가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고, and life is a person.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겁니다. And all of this is the same person. 그리고 이 길이와 진리 생명이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So I said,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And he said, 그분이 말하기를 I am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면 Somebody grabbed off my bones out of my body. I just felt like a piece of meat to the ground and I just began to weep.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는 순간에 마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몸의 모든 뼈를 다 움켜쥐고 빼낸 것처럼 나는 그냥 고깃덩어리 같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땅바닥에 그냥 풀썩 엎드려졌고 나는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막 그 방송에서 막 울더라고요. 헤즈볼라 내원이고 보니까 뭐 완전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인데 막 간증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이 곧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가가지고 하마스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포로로 붙잡혀간 납치된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That is like being colorblind and then suddenly you see colors again. 이게 참 대단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변화가 왔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마치 생명이었던 것처럼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가 색깔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Then you realize the world is so much beautiful than you ever thought.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고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요. 갑자기 막 색깔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하는 그런 찬송과 제목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표적과 기사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고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지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바꾸면서 시작하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게 하시고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가지고 막 살려내시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다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도 그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너희가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지정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 영생을 감히 사람한테 줍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영생을 그대로 준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딱 그래 버리죠. 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즉 기적을 충분하고도 남게 모든이나 충분하고도 남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러는 것은 우리는 그런 표적 가지고선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메시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더 표적을 달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기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안 믿으려고 안 믿고 싶은 이유를 핑계를 찾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에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있다가 부활을 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야말로 표적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final most authoritative and final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표적인데 이 부활을 내가 부활하는 걸 보고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부활의 표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고서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성경 보면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먼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표적과 기사를 즉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그게 아니죠. 먼저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우리가 성경에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19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즉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했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악하고 음란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는 그 세대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대는 우리가 1세대, 2세대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세대라는 뜻은 원어에 게네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뜻은 물론 세대, generation을 말하지만 또 다른 뜻은 어떤 특정한 인간 집단을 말합니다. 즉 영어로 히라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네아에 대해서 두 번째 뜻이 specific group of people challenging Jesus.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Usually Pharisees. 보통 바리새인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너희 집단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단을 말하죠. 너희 같은 특정한 종교 집단들은 악하고 음란해서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핑계를 구실을 찾으려고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표적과 기사 자체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능력은 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78편에 가보면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신 창조주 영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러합니다.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었고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가지고 1세대를 다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광야에 다 매장시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final sign and wonders, 마지막에 보여준 표적과 기사인 부활을 보고 나서도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2절에 이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며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이거 뭐 정말 사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막 강같이 물이 바위에서 나오고 막 그 낮에는 더워가지고 쨍쨍 쬐는 그러한 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펼쳐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워지니까 사막에서 불 기둥을 해가지고 불 기둥을 펴가지고 뜨뜻하게 위해서 히팅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물을 무더기같이 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겁니다. 놀라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놀랍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안 믿었다?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메추라기를 먹이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여기 보면은 시편 78편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요한 성경이 이렇게 하습니다. In spite of all this,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they kept on sinning, 계속 죄를 지었고 in spite of his wonders, 그의 놀라운 이사 기적에도 불구하고